오늘은 십계명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서 마음의 수원지를 청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속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세미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간음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육체의 일탈이 아니라 마음의 일탈인 탐욕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탐욕이란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공허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소유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간음의 본질이고 탐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닌 자기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소유하고 이용하게 만드는 인간의 공허와 결핍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면 인간의 자만과 자기중심성, 다시 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또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지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다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결핍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의 공허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은 탐욕을 내기 시작했고, 그 탐욕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간음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사람을 자기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 나의 공허함을 충족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간음의 문제에 담겨진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공허와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아닌 수단과 도구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을 자기 욕심을 충족하게 만드는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성적인 일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간음의 문제로까지 확장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여겨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함부로 이용해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생명, 목숨, 건강은 다쳐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성적인 상품으로 취급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성적 상품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 광고나 뉴스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그 성적인 정체성들을 상품화 시켜갖고서 그 성적인 관심에만 매몰하게 만들고 그 성적인 그 욕구만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또 자기 탐욕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여기는 모든 태도나 행동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간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간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로만 취급합니다.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개인의 지극히 사사로운 성적인 관계를 왜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결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결혼 언약의 관계로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라고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해야 할 언약의 관계가 뭐이기 때문에? 결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역대상 5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지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아니하는 영적 신실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 불신앙으로, 사이비 신앙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JMS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온갖 무속과 샤머니즘과 여러 가지 신앙들을 짬뽕 시켜갖고서 하나님을 마치 믿는 것 같이 사람들을 왜곡하고 혹세무민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얽매여 갖고서 정말 그 존귀한 한 번뿐인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것, 영적 혼합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간음을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유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통해서만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신실함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혼의 비유로 말씀하신 결혼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도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이 간음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며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유대교는 물론이고 기독교에서도 여전히 간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에 관한 계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 인간의 탐욕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처벌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문제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등산하던 중에 아주 아름다운 계곡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계곡을 보니까 그 아름다운 계곡에 누군가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아름다운 계곡이 쓰레기로 망쳐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계곡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미국의 그 후레이 같은 데는 되게 깨끗했거든요. 한국은 그때 쓰레기가 막 길가에 넘쳐났는데 요즘은 미국이 그렇더라고. 가는 데마다 쓰레기가 없는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면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한번 자원해서 한번 쓰레기를 한번 주스러 나가지 어떻게 좀 시에다 연결해갖고 한번 쓰레기를 한번 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곡에 쓰레기가 그 아름다운 계곡에 쓰레기가 떠다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의 서너 시간을 주운 뒤에야 조금 표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날 다 쓰레기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다음날 다시 와서 저 장비도 더 챙겨오고 쓰레기 봉투도 가져와서 담을 수 있는 것도 가져와서 내가 다음날 쓰레기를 다시 주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봤더니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제 주웠던 쓰레기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계곡을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이 사람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온 쓰레기 더미를 따라서 상류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상류에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쓰레기 더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거예요. 버려진 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쓰레기들이 비가 올 때마다 조금씩 계곡을 타고 하류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하여 나를 괴롭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계곡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당장은 대단히 효과적이고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서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도돌이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음욕의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음란물을 보지 마십시오. 유혹이 되는 장소를 피하십시오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이런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드러난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고 하면 그래서 오죽한 거예요. 작심 며칠이요? 3일. 작심 3일도 안 가 사실은요. 하루도 안 가. 사실은 반나절도 못 돼. 조금만 자기 승질 안 맞으면 또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결심하고 결단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태도와 행동의 원인이 되어지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평생 그 마음에서 흘러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는데 급급하다 지쳐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드러난 행동 이전에 감추어진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깨끗게 청소하는 것,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자연스럽게 선행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남을 속이기 위한 가식인지 외식인지를 구별한다란 말이야.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한 척한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에서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식으로 외식으로 분별할 수 있고, 가식과 외식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남들에게 신실한 척 흉내내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그 비참한 사람, 더 못쓸 사람으로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행동을 고치기 전에 그 마음에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선행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인 욕구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쁜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한번 고개를 돌려보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자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쁜 여자를 보면. 마찬가지 여자들도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 보면, 차은우 같은 사람 보면은, 마음에 그냥, 정말 잘생겼고, 한 번 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즘 오죽하면 이런 짤들이 돌고 있는데, 여자가 무슨 비키니를 입고서 운동을 하는 배구를 하는가 뭘 하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여자가 보여줘. 와이프가 보여줘. 그렇게 이게 뭐라고 하고 나서 그 여자가 갖고 놀았던 공의 색깔은 뭐냐. 그럼 남편들이 하나도 대답을 못해. 뭐만 봤기 때문에. 네? 비키니만 봤거든. 공을 안 봤거든. 공이 무슨 색깔인지 그게 눈에 들어오나? 그러니까 이제 또 남자들이 또 반대로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와이프한테 보여주는 그런 걸 제가 한번 보고서,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성적인 욕구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기에, 그리고 그 성적인 욕구가 있기에 자손이 번성할 수 있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적인 욕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도를 통하여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누리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왜곡하여서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이 탐욕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욕구를 지닌 존재로 지음받았으며 생존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 그것이 식욕이든 수면욕이든 성욕이든 그것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거절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뭐의 사유가 되어진다? 이혼의 사유가 되어진다는,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도로 보장해 주신 것인데 그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혼의 사유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욕구가 욕식으로, 욕구가 욕망으로, 욕구가 욕종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의 욕구가 우리를 파괴하고 남도 파괴시키는 탐욕으로 변질되어지는 것, 이것을 문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건강한 욕구이고 어디서부터가 우리를 파괴하는 탐욕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욕구와 탐욕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를 넘어선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되는 현상인지를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탐욕은요, 항상 뭐를 넘어서냐면 필요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마련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요,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욕구이죠. 그런데 배가 부른데도
음식에 대한 욕심을 계속 부린다라면 그건 뭐예요? 탐욕이란 말이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런 영화 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귀족들은요, 더 귀하고 맛난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배가 부르면 어떻게 했어? 소금물을 넣고 입에 손을 넣어서 토한 다음에 또 음식을 먹었어. 이게 뭐야? 이게 탐욕이란 말이야. 내 필요를 넘어서서 내 몸에 무리가 되어지는 상황까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가면서까지도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성을 향한 끌림과 호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은 마음이 끌리고 눈도 한번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예쁜 여자를 보면 예쁘다고 말도 해줘야 되는 게 남자의 사명이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돼.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상대를 예쁘게 보는 마음이 지나쳐서 나의 외로움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소유물로 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필요의 섬을 넘은 탐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된다라고, 이게 어떻게 구분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보면 알아요. 누군가를 예쁘게 바라보는 것과 그 예쁜 것을 탐하여서 뭔가 저를 내가 소유물로 보고 어떤 내 욕망을 채우는 눈으로,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탐욕은 지속성을 가집니다.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새가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아니, 새가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다가 저기 둥지를 틀고서 거기다 알을 낳는 것은 막을 수 있죠. 우리가 피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나쁜 생각이 있을 수 있지.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미움의 감정도 생길 수 있고 음욕의 마음 뭐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요. 인간이니까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야. 그런데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이 또 아니면 부정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생각을 즐기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탐욕이 그 사람을 이미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작심하고 유혹하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저는 단 한 사람이 예외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쁜 여자가 작심하고 마음 들어서 유혹하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신은 누가 유혹을 해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항상 넘어지더라니까. 반대로 역설적이지만 자신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언제라도 유혹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안 넘어져. 왜?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한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느냐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혹이 쉽게 노출되어져서 그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만나라는 거예요. 자신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힘써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의 아침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대하는 것이 더 많으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내 마음에 뭐를 흘려보내느냐가 그날의 하루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켜갖고서 이상한 음란물을 만약에 본다란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은 뭐를 지배할까요? 뭐가? 음란한 생각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또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 힘으로 힘드니까 함께. 우리 신앙이 혼자 안 되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유교회가 지금까지 그나마 그래도 어떤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에 따른 어떤 타락한 어떤 신앙의 본질들을 답습하지 않고 교회 갱신의 교회 개혁의 어떤 그 정신들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내 개인의 사생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성실하게 결혼의 계약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 또 아니면 나 자신의 개인의 영성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함께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혼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이죠.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이 결혼이라는 성실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제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서로 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간음을 부추기는 세상, 불륜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이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내 힘과 능력으로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하나님의 족쇄가 아니에요. 우리 욕구를 제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금지하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탐욕으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욕구를 온전히 충족하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탐욕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욕구, 만족은요, 우리를 대단히 공허하게 만들어요. 알아요? 이건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욕구들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탐욕의 노예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욕구들을 충족하며 그 욕구 가운데 속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